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또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혹은 예수님이 좀 뭔가 궁금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그렇게 다 믿고 고백하셨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나가면 소원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더라, 혹시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서,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된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는 동족도 또 인정도 자비도 없이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붙이면 내면서 걷는 세리장이었으면서 또 무엇까지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까지 착취하는 그런 돈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두게 됩니까? 돈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자비와 희생. 그래서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성경과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까지 한다고 해도
그러한 변화가 없이 나의 삶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 자인데 집에 가면 주님이 날 다스리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는다. 교회에 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셨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또 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으로 나의 오늘 결정과 선택과 그런 것들을 판단해냅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무엇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배우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겁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요,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아십니까? 예? 사단으로부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의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원죄, 우리 죄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단으로 가져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사단이 꼬드겼습니까? 하나님, 너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태초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속였던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단의 술책이 태초에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을까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사상과 철학자들 가운데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면 막스와 레닌, 공산주의자의 창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되어라. 여러분들, 이 배우가 다 누굴까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요즘 뉴 에이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요즘 기독교 내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기독교 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목사로 신학자로 있으면서 성경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통한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했잖냐.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 똑같이 나눠주셨잖냐. 또 뭐예요?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다 통용하고 서로 제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잖냐. 그게 뭐야? 그게 사회주의야.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통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근데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똑같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총칼로 빼앗아서 나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 가운데서 삭개오의 것을 빼앗아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아서 그를 묶어놓고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우리가 각색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 예수는 훌륭한 도덕 선생이에요. 그가 가난한 자들, 또 창녀들, 세리와 이런 자들을 만나줬잖아. 훌륭한 도덕 선생이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에서 해방시켜주신 해방자야.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억눌린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킨 김일성 장군님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는 혁명가이고 해방자다. 그게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입니다. 이것을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을 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성서한국, 청어람 이런 데서 민중신학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면 주체사상을 같이 가르칩니다. 끼워서 1시간 성경이고 청년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듯하지만 거기에 주체사상을 끼워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뭐라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가르치면서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서 이 땅이 저기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통일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 통일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조선인민주주의예요. 조선인민주주의. 그러면서 미군의 양민 학살했다 막 이런 것들 막 가르치고. 여러분들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탄이 이런 일들을 뒤에서 배우로 조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그 권위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하나님의 왕자에 도전하다가 쫓겨나서 있는 것이 루시퍼 사탄 아닙니까?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자 이런 일들로 하는 수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권 하면서 뭐라고요? 여성의 낙태가 자기의 결정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의 결정과 의사보다 더 위에 있는 준엄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인권으로, 나의 결정권으로 여성은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원치 않으면 집게를 넣어서 뜯어서 죽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인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그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모양은 여자인데 속은 남자인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뭐냐면 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양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평등은요, 성을 약 50여 가지로 정하면서, 이게 뭐예요? 뭐 반은 여자, 반은 남자, 뭐 어딘 남자, 어떤 때는 남자, 뭐 성이 자꾸 변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갖고 50여 가지를 정해놓고 그 성이 다 평등하다. 그것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전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 50여 가지 성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고르는 것, 내가 정하는 것, 그것을 차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차별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처벌하자.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또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넣어서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임신하고 출산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가르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파괴합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모,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부르자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요 무엇이 파괴됩니까? 교회가 파괴돼요. 또 교회를 억압하잖아요. 이것으로 이런 설교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평등이 이게요 얼마나 좋은 적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립 유치원들을 자꾸 왜 괴롭히는 이유가 그 사립 유치원까지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사립 유치원장들이 자기 원비 받은 걸로 생활하고 그 유익한 걸로 생활하는 게 왜 뭐가 위법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띄워서 사립 유치원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자사고나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자, 여러분들 이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요 뭐가 아이들 가운데 생기냐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유치원에 여러분들 자녀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야 너는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성이야? 그랬더니 저는 남잔데요. 아니야, 너 엄마가 너를 남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너 생일날 선물 뭐 사줬어? 로봇 사줬어요. 그래, 너도 지금 엄마가 너를 지금 남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성은 지금 50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너 바지도 남자처럼 입혔잖아. 너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아닌데? 엄마가 나 남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사람은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여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 엄마가 머리를 묶었잖아. 아니야, 너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이런 법안들이요 캐나다에서는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C16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상대방이 원하는 성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 남자인데 엄마가 나를 자꾸 남자로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난 여자가 좋은데 라고 해서 엄마 나 여자 할래 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자녀를 빼앗아서 위탁 부모에게 주고 위탁 부모를 통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아가고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곧 이러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힘겹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싸워내야 하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아니한 이상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과 삶에서 분리되어서 살아있는 결과,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 결과, 교회에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집에선, 직장에선, 일터에선, 사회에선,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천만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나실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세속화된다. 한국 기독교가 세속화된 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 것이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적 이념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면 정치하는 그 분야에서, 경제인이면 경제하는 그 분야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문화계면 문화계 그곳에서, 어느 곳곳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어야만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여러분부터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 더 나은 세상에서 신앙생활과 또 그 삶을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 구두를 만들면 그 구두는 값싸고 품질이 좋고 게다가 디자인도 좋아야 된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제빵 기술을 하고 있다면 그 제빵 기술, 그 빵을 먹는 가족이 집에 가서 건강하고 건강한 재료로 그 빵을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는 그 가족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해서 조금 더 싼 재료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서비스도 좋고 품질도 좋고 잘 만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성공과 부함이나 명예라든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업, 그 사업장, 가게,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녀, 이게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이 뉴송교회도 담임 목사인 저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선포한다면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날마다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뉴송교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딸을 원했지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딸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자녀를 셋째도 아들로 주셨으니까 우리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성령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진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만 보인다라고. 영적인,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며 진리를 쫓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있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삶의 순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호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도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품위 있게 살아내야죠. 맞습니까?
세상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악착같이 경쟁하고 그들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의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 영광의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내지 않으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 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는 기복주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뭐가 있다고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비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정직하냐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 단 한 사람의 의인만, 크리스찬만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과적을 할 때, 이건 불법입니다, 난 안 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하는 해경이나 그 관리하는 그 부두에서 그 직원 가운데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 하나가 있어서 이 배는 출항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장이 혹시 크리스찬이어서 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런 상태로 나는 이 배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물을 줘서 불법 그 배를 구조하고 할 때 이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른 크리스찬한 사람만 있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비난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만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가져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대하게, 당당하게, 또 품위 있게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